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난 이후로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야고보의 권면은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 우리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가는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람을 만나거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립니다. 들어보면 참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보면 쓸데없는 얘기들도 참 많아요. 어떤 쓸데없는 얘기냐 하면 연예인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 그 연예인의 삶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온갖 가십거리들을 가지고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하고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자의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는 본문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은, 그리고 배의 키와 같은 그 혀로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혹은 생명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먼저 주소를 말씀드려야죠.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의인은 없다고 하면서 악인은 그 입에 저주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의인이라면 그 입술에 절대로 저주와 악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악인이라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이것이 가득하겠죠. 우리는 지금 의롭다 칭함받은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우리가 선을 행해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고 의롭다 칭함받은 여겨진 것일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몸을 입고 살아가며 그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혹자는 인정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주와 악독과 이 독한 말들의 근원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이것을 유발하는 촉진제는 바로 우리의 분노와 감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저주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신병원을 가봐야 되죠. 아무런 모멘텀 없이 누군가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을 우리는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입에 저주와 악독의 말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마음에 요동이 쳤을 때, 즉 분노와 상한 감정이 격발했을 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쏟아내게 되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아서, 즉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고 또 이러한 친절한 말들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이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감정의 동요도 많아지고 이러한 거친 말들이 입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는 말에 있어서 무결한 사람이야. 나는 말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떨쳐내야 되죠. 2절 말씀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 온전함과는 늘 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온전에 가깝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할 뿐이지 우리는 늘 온전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늘 부족하다고 여기지요. 그러니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먼저 첫 번째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입술에 독이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을 하는 방식이나 내 말을 쏟아내는 이 태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 좋은 말, 혹은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어디서부터 파생하냐면 바로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있을 때 온전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공허하게 됩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출발해서 나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이 나와야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치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온전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거의 다요. 아닌 데도 있지만 거의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말로 상처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사실입니다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설명하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로써 싸우지 행동으로 싸우는 일이 별로 있겠습니까? 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 언제나 옳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제 어릴 적에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할머니가 이렇게 생선이나 게살을 발라주실 때를 생각해 보면, 본인 입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들이 제 입에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나요? 요즘은 위생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모는 요즘은 없습니다. 방식이 바뀌었죠. 하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 요즘 시대로 다시 돌아와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본 부모와 조부모는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시대와 상황과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달라짐을 인정하고 맞춰가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바에 주목하십시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게, 신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 맞게 인간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입술에 온전한 말들을 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셨던 방식, 즉 아주 왜곡되고 주관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이 지혜롭게 하옵소서. 앞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랑을 강구하며 그 사랑에 지혜를 더해달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말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맨 처음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선생은 신약 시대의 선생은 랍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문맹률이 낮지도 않고요. 글을 아는 것이 그다음에 토라를 읽는 것이 또 서신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선생이 된다는 것은 많은 지혜와 지식과 학식을 가진 자라고 존경을 받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생이 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진다고 하여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시대로 가져와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선생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을 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경험이 많아지고 신앙의 경험들이 깊어진다고 생각할수록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듣는 자가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저의 직업병을 고민합니다. 목사로서 계속 누군가에게 설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될까봐 늘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되는 것은 더 큰 심판과 실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에 이를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일일 수도 있기에 저는 늘 저의 직업병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분야와 자신의 영역에 있어서 선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하고 조심하는 삶,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말은 언제나 우리의 큰
화두입니다. 주제죠. 하지만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을, 그리고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시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오늘 하루 이렇게 말이 없던 날도 있었나 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말의 많고 적음이 각자 다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온전하였는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혹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도 회개로 인한 나의 애통함보다도 감사로 인한 기쁨이 더욱더 많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